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구르도유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충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중에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 내일은 또 좀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10장을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그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를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을 통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 또 가나안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여러 또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족보상에 담겨져 있는 인물이 총 70명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매우 중요하게 또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70명이 나타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와 무리들을 또 여러 고을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후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니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변에 있었던 70개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70명의 그 족보에 대해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그 모세오경,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어졌을 때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창세기 10장을 기록하면서 아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읽혀질 첫 독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는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70명의 이 사람들의 이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이름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 땅을 빛낸 위인 100명에서 한참 유행이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우리나라의 위인들 100명을 노래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상상이 되고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기억이 되고, 광개통대왕이 기억이 되고, 안중근이 기억이 되고,
유관순 열사가 기억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김두한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뒷골목의 왕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이 70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읽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깊은 감흥은 없겠지만 이 책이 창세기 10장이 첫 기록되어졌을 때의 그 첫 독자들에게는 뭡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0명만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70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0명을 넣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딱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그 틀 안에 맞추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명 안에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70명 밖에 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시, 또 어느 한 성씨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족보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 중에 딱 그 안에 들어오는 역사들이 추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딱 그 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두어 놓고 주목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우리가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족보는 무엇보다도 성경 속의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역사인 영적인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에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뒤에 계셔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래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덫에서 꺼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계셔서 늘 우리를 주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